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더군다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인데, 그죠? 근데 제일 그 앞에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누가 잡혔다고요? 요한이 잡혔다고요. 아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구원자가 직접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좀 더 좋은 내용이 앞에 있어서 이 분위기를 좀 돋워야 되는데, 안 그러고 요한이 잡혔다 라고 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꾸짖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힌 그 이후의 일입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한 이야기를 했는데 허무하게 잡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참으로 허무했지요. 그렇죠. 어느 여인의 춤 한 번에,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맹세를 지키기 위한 헤롯의 그 맹세에,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이 잘리고 쟁반 위에 목이 올려와 져와서 나오게 되는, 어느 누구도 그런 운명으로 끝나고 싶지 않을 그 운명을 예수님 말씀으로 따르면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운명을 자기의 마지막으로 갖게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 하고 싶은 사람 없으십니까? 세례 요한 할래. 여기 나온, 난 사실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항상 나오는 사람이고, 복음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말고가 아니면 복음서는 시작되지 않는데, 혹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어디서? 아니, 제가 환청이 들렸나요?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약간 이 은혜가 충만한 감기 기운이 확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나갔다 생각했는데 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로 제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잡히고, 그리고 잡히면 결국은 그러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배경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강력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게끔 강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배경에 이렇게 좀 좋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남을 뱃속에서부터 즐거워했던,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 가장 크다는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잡히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그러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나라가 능력으로 힘있게 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 지금 병 들어있고 귀신 들려있고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사실 본래는 누가 지은 세상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본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 만드는데 뭐 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나무를 만드시는데 혹시 뭐 좀 수고한 적 있으십니까? 네? 정원을 가꾸는 데는 조금 해보셨겠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여기 있지요. 그것을 누리고 있지요. 힘쓰고 애쓰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현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의 상태는 사람이 병들어 있고 귀신에 들려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될 동안 무엇을 도대체 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겨우 오셔가지고 겨우 일부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겨우 일부의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 저 예수 믿으러 왔는데 이렇게 시험에 드는 얘기를 목사님이 나서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있고 배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렇게 켜켜이 겹쳐져 있는 이 상태가 현재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뭘 먼저 요구해요? 회개하라고요. 부정하는 거죠. 현재의 당신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으니까, 틀렸으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이 요구되죠. 그렇죠? 그것을 부정하죠. 하지만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근데 무엇이었어요? 2주 동안 들었잖아요. 2주 동안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 예, 그리고요. 예? 기뻐한다.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저기 송은영 경제 큰 소리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로 인해 기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참 좋구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시고 다 지어놓으시고 보시고는 힘이 좋았다. 참 좋구나. 하나님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이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나오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일종의 새로운 창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장면에서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다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넌 참 좋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얘기가 복음이었어요. 자,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참 좋구나. 그에 대한 뭘 해요? 부정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납이 있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애들이 그러죠. 엄마 나 예뻐? 예뻐. 근데 왜 이렇게 맨날 혼내? 이 푸시면 혼낼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과 또 깊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지금 얽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 위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참 커, 참 작아.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과 석찬일 집사님이 하시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다 크거든요. 근데 어느 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급해, 저 사람은 빨라, 저 사람은 느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를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17살에 팔려가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의 인생과 가나안에 있는 유다의 인생과 어느 인생이 더 앞날이 창창한 인생이에요. 요셉은 아직 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보면 요셉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서 영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못 보고 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런 만큼이나 사람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근데 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다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의 기준에서 나는 그만하다 그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당하지 못하고 참된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들려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참된 판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주 동안 얘기했는데 그 긍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회개하라가 나오더라고요. 부정해야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참 좋구나.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창조가 끝나고 아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참 이해가 되는데 범죄한 아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악과를 사먹고 나서도 옷을 해입고 있는데도 너는 참 좋구나. 이거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좋기만 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현실이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것까지는 좋겠어요. 그런데 너는 참 좋구나. 그렇게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조금 아니지 않아요? 제가 아파서 골골대고 있는데 참 좋구나. 이러면 좀 병원에 가가지고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건 좋아요. 그죠? 근데 참 좋습니다. 이거는 좀, 그쵸. 이거는 병문안을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지금 시작된단 말입니다. 근데 좋지 않다고요,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좋지 않게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계시잖아요. 병 든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고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올 때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애들 버릇이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개,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서 그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요? 모든 사람들, 회개가 필요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과 자기를 묶으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우셔서 들어갔다가 죽고, 그리고 나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참 좋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해서 회개와 부정과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죄인으로서의 인정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대표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들려나는 소리는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참 좋구나.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너는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그 선언이 갖는 범위가,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사람만 좋아해, 착한 사람만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병은 고쳐져야 하고, 귀신은 내어 쫓아져야 하고, 죄는 회개케 되어서 돌이켜져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 너는 좋구나라고 하는 그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닮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기에 대답을 주저주저 하시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유나한테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엄마. 아빠의 이 투쟁 본능을 막 옆집 누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넌 누구 닮았어? 그러면 아빠 이렇게 해야지. 그래, 네가 너 아빠 닮았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죄인이에요? 이건 또 금방 나오네요. 이게 금방 나오니까 앞에 게 금방 안 나온 거야. 이게 금방 나오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아들이라 일컫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한테 맨날 가려고 하니까. 나 하나님 닮았어. 너 누구 닮아 이렇게 이뻐? 아빠 닮았어. 이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뭐예요? 야라고요. 다 맞다고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누구 닮았어? 하나님 아빠 닮았어.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동시에 우리한테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시에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들었는 보셨는가 모를란가. 예? A가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는가. 예전에는 다 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했지만 변증법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면서 A는 A가 아니면서 동시에 A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너 아이한테 누가 제일 무서워 그러면 엄마가 제일 무섭다 그러고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엄마가 제일 좋다 그래요.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거예요? 무섭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일 무섭기도 하고 제일 좋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그 사실인데 귀한데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현재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현실은 분명히 거부되고 부정되어져야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해리를 통하여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선언되어지는 이야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널 기뻐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사형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1997년도 12월 30날
대한민국 역사상 현재까지 마지막 사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사형이 아직 없대요. 사형수는 있었지만 사형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1997년이 언제였어요? IMF 터졌을 때. 정말 이 끔찍한 일이긴 한데, 열 몇 명이 한꺼번에 그때 아마 사형이 됐는데, 이유가 그거였대요. 너무너무 이 감옥이 많이 차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 요즘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이유였는데, IMF였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다 그냥 벌떡벌떡 넘어지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하는 때였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사형을 당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냐면 1991년 10월 19일 날 토요일 날 여의도 광장에 트럭을 한 대를 몰고는 갑자기 트럭이 질주를 해요. 와서 주말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을 정신없이 치고 갔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여의도 광장 난입 사건? 트럭 포디가 아마 그랬을 텐데, 저도 잘 가물가물해요. 91학번인데도. 그때 2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20여 명 이상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기사가, 이 사람이, 이 김용재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 21살인가 아마 였던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그냥 뭐, 누구나 아무나 그냥 죽을 사람 있으면 다 죽어라 하고는 차를 그냥 본 거예요. 어딘가 부딪혀서 섰는데, 천우신조라고 할 수 있게 바퀴 사이에 자전거가 껴가지고는 더 이상 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또 그걸 몰고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뭐 또 그 차 쪽으로 달려들고, 그 사람의 손에는, 김용재라는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고, 잡는다 안 잡는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소녀가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는 이 소녀가 부르짖고 이 사람이 소녀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런데 정말로 천우신조인 게 그 칼이 소녀의 이 허리에 바클에 찍혀서 살았대요.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기회로 덮치고 잡혀서 이제 3번의 그 재판을 통해서 3번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숨진 사람 중에 한 명이 6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이름이 윤신재라고 쌍둥이 남매 중에 남자였던 거예요. 여의도 공원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치여서 죽게 됐어요. 당시에 아이들을 거의 맡아서 키우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에게서는 정말 그때 당시에 잡혀서 이 친구는, 김용재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그랬겠죠. 뭐 정말 이 눈이 뒤집혔겠죠. 그랬었는데, 이 할머니도 정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손자가 그렇게 이 사람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면회를 갔답니다. 어떻게 생긴 놈인가 보자 이렇게 했겠죠. 면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김용재라는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할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할머니가 얘도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김용재 이 사람의 사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옥바라지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김용재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청각장애이고 어머니가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엄청난 약자여서 거의 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무슨 배달 일부터 공장 직원부터 배 선원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하나도 없이 해봤는데 번번이 눈 때문에 안 보여서 잘렸던 겁니다. 어머니는 몇 번씩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가출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야 했던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쳤지만 번번이 자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얻었던 직업이 웨이터,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그걸 얻었는데 그 직업에서도 잘리게 됐는데 누군가가 어쨌든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인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을 하는데 사장이 들어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손님 했다가 어디 장님을 밖에다 세워놓냐고 해가지고 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공원에서 마냥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취조할 때에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해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술 마셨느냐? 안 마셨다. 맨정신으로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만약에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제가 결론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이 사람을 위해서 아주 심한 근시를 위한 안경을 선물해서 갖다 주고 옥바라지를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 할머니에게 그 아이는 김용재는 너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참 좋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너는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하고 찾아갔었던 한 수녀님이 계신데 그 수녀님의 눈에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어떤 이 청년이 악마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그 사람이 이 청년이 그 모습에서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 수녀님의 눈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해서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자라고 하고 그를 봤더니 좋더랍니다. 좋아 보이더랍니다. 이 청년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 수녀님과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사람 대접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던 거예요. 누가 옳다 틀리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범죄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면죄부를 지금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그 세상과 사람이 죄악으로 뒤틀려 있어서 마음에 사는 생각이 모든 생각이 하나같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런 현재의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혁명성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죄로 인해 뒤틀려진 세상, 부패와 폭력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 질병과 귀신 들림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나 필리핀의 기아와 고통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따지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친히 그곳으로 가서 한 6개월 정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20대 때는 많이 따졌는데 그거 따지려면 거기 가야겠다고 해서 못 가고 있고 그래서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고생하고 귀신 들려 하는 사람들 곁에 찾아와서 그들 곁에 함께 머물고 함께 사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참 좋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사랑이 그분 안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복음의 혁명성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를 안고 손을 잡고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는 참 좋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게 더 큰 혁명성이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에게, 그 인도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분들에게 치유를 해주셔서 그분이, 테레사 수녀님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름을 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을 안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당신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도 동일하게 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떠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엇을 만져주세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녀의 평생이 담겨져 있는 그 손을, 아무도 잡아봐 주지 않았을 그 손을, 그녀의 모든 인생의 굴곡이 다 담겨져 있을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켜주시며 그는 그녀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 훨씬 넘어서서 모든 질병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긋나고 분노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인 아까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를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너는 참 좋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참 좋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내 아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